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자, 말씀에 흠뻑 젖어져라 2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소제목은 모세의 노래가 다시 울려 퍼져야 할 때, 모세의 노래가 다시 울려 퍼져야 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신명기 31장, 32장을 본문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신명기 31장 14절부터 함께 볼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고백하고 있죠.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희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희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어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6절 17절은 별표예요.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먼저 거기까지요.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누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근데 하나님은 예언적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장차 어느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란히 이방 신들을 따르며, 첫째가 우상들을 섬길 것이다. 두 번째가 나를 버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을 숨길 수밖에 없게 될 거야. 이게 온다라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하는데 좀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31장, 32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이런 패턴의 마지막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숨겨놓은 비밀적, 예언적, 비밀이며 예언적인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에 흠뻑 젖어라라고 하는 이 마무리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인가를 비추어, 말씀으로 비추어 보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이 있긴 합니다. 좀 더 살펴보고 왜 그런 목적을 가졌는가를 한번 찾아내 볼까요?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얼굴을 숨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숨긴다, 대면하지 않는다, 그럼 교제할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희미하게 될 것이다. 1차적으로 언제 이런 시대가 왔을까요? 자, 그들이 언제 배불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배불렀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과 약속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이걸 우리는 1차적으로 사사기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두 번째는 왕정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포로 이후에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는 과연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렇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외식이 특징이었죠. 그 시대. 외식하는 자. 자, 그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제자를 파송해서 사도들을 파송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할까요? 여전히 그 시대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배부른 까닭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지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번도 이것이 온전히 회복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벌이가 되는가를 말할 때 이제 19절은 본문으로 읽었고 20절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중요한 명사 배부름, 살찜,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6절과 17절 그다음에 20절은 같은 방향인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길까요?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게 될 거예요?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풍요롭고 풍성한 것은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풍성하고 부요해져서 복을 받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버릴까요? 너무 희한하죠. 한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한국 교회가 언제 가장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번성했을까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러면서 이제 80년 이후부터 90년대 찬란한 대한민국이 드디어 되었어요. 예, 그렇죠? 너무너무 이제 부여롭고 넉넉하게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교회 지표, 즉 성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점 지표가 둔화되면서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때 많이 됐을 때 우리 4명 중에 1명이 교인이다 이럴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5,100만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가나안 성도 빼면 5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프로가 된 거예요? 어우, 그렇죠? 예,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예, 없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거예요. 예, 없는 게 아니고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까요? 그쵸? 하나님이 복 주었어요.
풍성하고 넉넉히 만들어 주었어요. 이거를 성경은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배부르고 살찌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배부르고 살찌면 어떤 마음이 생길 것인가 하면, 요건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만, 교만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나중에 살펴볼 거라 했어요. 말씀을.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교만, 자만.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만의 대표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하면 표현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의 힘과 나의 재능과, 즉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누구와 중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지금 누리는 것이 누구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나 내가 수고했어, 내가 열심히 했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가 올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32장 무엇을 써서 만들어서 부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노래를 써서 이 노래를 자녀 손손에게 부르게 하라. 그리고 이 다음에 너희가 이제 패역하고 질투하고 진노해서 저주 가운데 임했을 때, 혹 이 노래가 무엇이? 라고 하면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이다? 돌이킬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한 편의 설교보다 한 곡의 찬양이 우리의 울림이 더 클 때가 있어요. 감동이 훨씬 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가운데 서서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찬양을 할 것인가, 정말 한번 오늘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 때 사이클이 몇 주 만에 한 번씩 올까요? 오늘 선고사님이 하셨는데 3개월마다 올까요? 2달마다 올까요? 저는 잘 계산해 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정말 내가 살면서 내가 은혜가 됐던 거, 또 메시지 말씀하고 이렇게 흐름을 가져서 하는 찬양,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난번 제가 우리 박성재 집사님 찬양했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지금도 있는 게,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걸 이렇게 바탕으로 깔아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간 그 찬양을 하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좋았어요. 예,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이게 찬양에 깊이, 그렇죠? 뭔가 은혜됐던 거, 또 우리가 메시지의 흐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정말 저희가 고백하듯 찬양할 때 그 한 찬양이 훨씬 무게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이제 그런 노래가 있어요. 노래들이 있어요. 미리암의 노래, 우리가 출애굽하고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은 누구 보고 찬양하기를 원했냐면 미리암 보고 찬양을 하나님이 올리기를 원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히스기야의 노래 있잖아요. 여러 노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하나님께 막 이렇게 올려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이제 백성들이 함께 그 노래를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신명기, 즉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모든 출애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후대에게, 후손에게, 즉 다음 세대에게 모세를 통하여 한 노래를 만들어서 이것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오늘 여기에서 이걸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올해 주제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흠뻑 젖어지자였어요.
저는 누군가 저런 주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한 곡쯤은 저 연결시켜서 저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솔직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12월 이때 와서 이걸 말하냐고요? 부담 안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누군가 저걸 붙잡고 그쵸? 저런 거 관련된 찬양을 쭉 찾아서 내 때가 오면, 즉 자기 순서가 있잖아요, 그쵸? 물론 우리 변혜진 집사님은 순서가 안 와서 늘 근데 하여간 내 때가 오면 나는 이 찬양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품어볼 만도 한데, 예, 아무도 올해는 그런 거에 대한 찬양을 제 생각에 기억에 뭐 하셨는데가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각인되는 기억은 남은 건 없어요. 그래서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심하게 얘기할 건데 이런 거죠. 야 진짜 찡하다, 찡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누군가 한 번쯤 저런 거 관련 것도 한번 해볼 건데 주로 이제 어떤 거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물론 그게 내가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약간 옳고 그름 잘못 잘 되고 뭐 이런 걸 다루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말씀이 흠뻑 젖어지자 그랬으니까 한번 저런 걸로 이렇게 잡아서 한번 뭐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해요. 근데 왜 이때 얘기한다고요? 지나갔으니까 이제 지나갔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저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찬송가에도 말씀에 관한 찬양이 몇 장 있거든요, 그렇죠? 뭐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거는 3살 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어머니의 무릎에 하원이 앉으면 다리 아파요. 이제 컸으니까. 그래서 그 찬양은 3살 미만에 해당되는 아이. 그래서 우리가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젖먹이에 교육하면서 품 안에서 아이를 향하여 함께 했을 때 이것이 평생 그것이 기억이 나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그 배경이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하여간 달고 묘한 그 말씀 하는 것처럼 그렇죠? 몇 개 어떤 이런 말씀을 주제로 하는 성경을 위주로 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M송 뭐가 있죠? 딱 생각나는 거 그렇죠? 말씀 앞에서 그렇죠? 경외함으로 뭐 하여간 뭐 여러 찬양들이 아마 저보다도 폭넓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하자 그랬을 때 야 그런 거 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좀 이런 거라든가 하여간 이제 그런 것처럼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오늘은 모세의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노래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았어요. 예, 물론 여러분들이 굉장한 노래에 또 찬양 이런 거에 붙들려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노래를 통하여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몇 줄 그냥 건너뛰어야 되겠어요. 21절, 22절, 23절, 그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려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이건 이제 누가 하는 이야기일까요?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주어가 모세가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누가 살아서 모세죠.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것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똑같은 톤이 아닌 새로운 톤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16절 17절 그들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죠? 언제? 20절 배부르고 살찌면.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27절 마지막 부분 거역하였거든. 29절 스스로 부패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그 악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렇게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노래인데 읽어 드린대요. 어떤 때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참 은혜가 되지만 어떤 때는 가사를 읽을 때 참 은혜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거는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 때는 가사를 이렇게 쫙 읽어 나갈 때도 굉장히 그 가사에 감동을 받는, 또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30절 보니까 여기는 함께 찬양하였더라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2장을 먼저 이게 동그랑땡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없죠. 동그랑땡이 47절까지 가야 있는데 노래는 3절 아니다 3절부터 40 거기 43절까지 이것이 이제 노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4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죠? 저도 자 한번 1절부터 40 몇 절이요?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밭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하는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들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소나무는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한 피난처가 되게 하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손 하나 껴놓고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징계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절 전제로 하는 게 하늘에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럼 허다한 증인들은 이긴 자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다 무엇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그게 징계를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인내로서 죄를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돌파하여 이긴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31장 32장은 무엇을 전제로 이렇게 무엇을 깔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하냐면 징계가 주는 교훈, 이것을 깔고 이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장에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언의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장차 이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은 나를 버릴 거야.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길 거야. 왜 그런지 알아? 그들이 배부르고 살쪘기 때문이야.
라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해.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후대에서 이게 무슨 노래지? 아, 그 노래를 부를 때 무엇이 생각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그 노래를 부를 때 그게 생각난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며 다시 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다시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무엇인가 희망의 끈,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그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허용하신다고요? 징계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징계받을 때 좋아 보여요? 즐거워 보여요? 둘 다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도 허용하신다고요? 징계가 없으면 실제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생자요. 그렇죠? 참 아들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분이라고요? 징계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시면 우리에게 안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 불렀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 가요 안 가요? 그렇죠? 모세 노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린 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 그렇죠? 불순종이라고 말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을 앞에 두었어요.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어요. 근데 14절 말씀이 멀리 있다 그랬어요? 더욱 가까이 있다 그랬어요? 가까이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라고 말했어요? 선택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배부르고 살찌니까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신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언제요? 배부르고 살찌니까. 그 배부르고 살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상징이죠? 이제 복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나 이제는 어떤 그 생활고에서 자유해.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이제 그 신약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쵸? 또 더 짓고 더 짓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이제는 그 자고하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죠?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우리가 자고하는 거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때 우리가 무엇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물론 우리가 역대기를 봤잖아요. 역대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줬어요, 부강해졌어요, 강성해졌어요. 그 강성해진 결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죠. 그게 강성해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찌고 배불렀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의 말로는 하나같이 그 위대한 개혁적인 왕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가요? 그렇죠? 저주의 길, 패망의 길, 멸망의 길을 하나같이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배웠던 것 중에 강조한 게 무엇이냐 하면, 정말 우리가 유종의 미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모세의 노래 속에는 무엇이 함께 숨어져 있냐 하면 그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살찌고 배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뭔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센 게 뭘까요? 말씀에 흠뻑 젖어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 육적인 교만함, 이걸 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때 내 능과 내 힘으로 했다, 이 생각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에서 봤던 모든 왕들의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게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정말 나이 먹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나이 먹는 게 너무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야, 내가 젊을 때까지 여기까지 했었었어 이거요. 이제 나 쉬고 싶어.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훅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전화 한 통 받았는데 여기 금호중앙교회에서 1월 둘째 주에 와서 재직 세미나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이렇게 이제 재직 세미나에게 필요한 걸 나눠주라고. 근데 제 마음, 그 전화를 받는 동시에 제 마음속에 첫 번째 온 게 뭐냐면 유종의 미를 반드시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종의 미를 반드시 나눠야 되겠다. 왜? 거기도 우리 못지않게 나이들이 훨씬 많거든요. 예, 72년 된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무리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젊은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90이 훨씬 중요하고요. 80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70과 60이 훨씬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교만함이라고 하는 건 금방 와버려요. 그쵸? 나태함이라고 하는 건 금방 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던 것 대표적인 두 문장이 있어요. 명사 두 개. 하나는 원망, 하나는 불평. 이게 명사예요. 그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그걸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어떤 벌을, 저주라고 그럴까요? 어떤 저주가 임했나요?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이요, 38년 동안요 다 죽어나가는 것을 실제로 38년 동안 묵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장래 예배 몇 번 드렸을까? 장래 예배 안 했을까? 그는 자기 또래와, 그쵸? 자기의 5살 동생, 10살 동생, 그쵸? 80세에 부름 받았으니까 20세 이상 계급한 사람은 몇 년 차이예요? 최소 60년 차이 나잖아요. 60년 차이가 빈 공간이 돼버리는 걸 그는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 입장에서 좋은 걸까요? 끔찍하지 않을까요? 자기랑 세대 차이가 몇 년 나는 거예요? 60년이요. 그 공간 가운데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남았다고요? 2명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 형님도 먼저 죽어요. 자기보다 살짝 먼저 죽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 차례가 됐어요? 모세. 네 차례가 됐어요. 그걸 이제 32장 마지막 부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못 들어간다. 너도 아론이 죽었던 것처럼 야 너도 죽을 거야. 왜? 51절.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잖아. 그러므로 너도 못 들어가.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 잘 보셔야 장로님, 정말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요, 나이가 먹잖아요. 그 열심에 3배, 4배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권사님? 권사님? 이 마음이 안 들까요? 장로님, 이 마음이 안 들까요? 내가 젊을 때 했던 것보다 지금부터요 4배 이상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저 젊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것이 다가올수록 이건 노후에 정신 놓고 살다가 지옥 가겠다. 지옥 가기 딱이다.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분주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분주하게 만들어라.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게으르게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두 단어가 누구한테 정말 열심히 해당될까요?
우리 인생 아닌가요? 젊을 때는 너무 풍부해 바빠요. 나이 먹으면요, 아유 내 몸이, 아유 체력이, 아유 이 나이에 전부 게을러져요. 어때요? 이게 정말 농담처럼 하는 걸까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귀신같이 알아요. 바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만든다고요?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우리가 게을러질 때가 돼가는 것 같아. 혜진 집사님 큰일 났어요. 막 엄마 막 닭달거려야 돼요. 게을러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야,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다. 지금 잘 보세요. 노년이 행복해요, 노년이 불행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래 사는 게 행복이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노인 국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60 먹으면 어른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도 이제 목사님들 5분 만났거든요. 제가 고기 구웠어요. 아니, 다 70대야. 그게 내가 막내더라고. 소리 소문 없이 내가 일어나서 고기 열심히 구웠어요. 이야, 어때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요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32장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다시 한번. 그런데 여술은이 기름짐에, 여술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여술이란 뜻은 옳은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옳은 사람, 정직한 사람. 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옳은 사람,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여술은. 예. 근데 기름짐에 뭐 했다고요? 발로 찼도다. 누구를요? 그대 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쫙 이러고요. 문제 해결되면, 그렇죠? 그때부터 룰루랄라 발로 차는 거예요. 발로 차.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길까요?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깁니다. 이 말이면 히브리어는 나벨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시든 채로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없인 여겨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요? 시든 채로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럼 시든 채로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 하나 찾아보죠. 이거 요한복음 15장에 너무 잘 비유가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업신 여겼다, 이 말이 나벨. 그 뜻이 뭐라고요? 시든 채로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 즉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죽은 자다. 근데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산에 가면 이런 나무 많아요, 적어요? 요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 산을 손을 안 대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하도 가르치게 해가지고 죽은 나무 딱 잘라다가 분불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연 보호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 하지 마, 손대지 마. 그게 못 돼요. 그럼 정말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많이 죽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지 몰라.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실제로 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뭐예요? 실제로 보니까 죽은 가지예요.
실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을 버려요. 언제? 배부르고 살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시든 채로 나무에 붙어있는 상태. 이것을 일컬어 요한복음 15장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열매 없이 붙어있는 가지. 그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열매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와서 1절 주인이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가지치기. 3절 같이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5절 16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 꿈꾸는 게 뭘까요? 이런 관계요. 아버지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구하고 뭐예요? 교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 관계를 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랑?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은 하면 누구랑? 모든 성도들과. 근데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나무일 수 있어요. 죽은 성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영적으로 그렇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2장 15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단지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를 한번 제가 다루어줘야 하는데, 하나님은요 먼저 이 신명기 32장 3절부터 14절까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한번 적어보실래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들을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었어요. 10절 언약을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만나주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어떤 상황, 그렇죠? 어떤 이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금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습니까? 그 사랑 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아니면 허허벌판에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요? 그렇죠? 대적들을 용납하지 않는 사랑. 어떤 광야에서 들판에서 메마른 곳에서 놓여 있다 할지라도 대적에게 우리를 마음껏 물어뜯어라, 마음껏 너의 먹이가 되라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면 주여 그 한마디만 하면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아요? 주여 이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찾아요? 세상적인 방법이요. 그 문제 해결의 능력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기보다 얼로 먼저 가져간다고요? 난 왜 이런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돼? 난 왜 맨날 이런 상황을 만나? 나는 왜 이거 헛날 겪어야 돼?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 거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명확하게 한 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힘들고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훨씬 빨라요. 아멘. 그 단어가 훨씬 빨라요. 한탄하지 마세요. 한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그냥 인생을 한탄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명확하게 기도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요.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상황이 이래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훨씬 빠르다고요.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한 줄 명확한 기도가 훨씬 빨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연단시키시는 사랑으로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너무 멋지잖아요. 이거 이미 우리가 많은 영상 속에서 알고 있는 거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그 방법을 이미 하나님은 명확하게 성경에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영상이 나오기 전 독수리를 조류학자들이 연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강하게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에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 같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연단하는 사랑. 현재의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시며 거기서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13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높이 올리십니다. 13절 하나님 우리를 높이 올리십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혜택을 다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 힘과 내 능으로. 이거는 그냥 기본 아닌가요? 이거 말고 저 사람처럼요. 이거 말고 누구처럼요. 이거 말고 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못 봐요? 하나님이 나를 적과 꿀은 땅에서 나를 높이시는구나. 내게 필요한 걸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보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요. 이걸 미숙이라고 말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이요. 미성숙한 사람은 누구를 첫 자리에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지 않아요. 하나님 첫 자리에 놓지 않으니까 늘 무엇을 생각해요? 왜? 원망과 불평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젖어지고 또 젖어지면서 무엇을 돌파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 속에서 감사를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훨씬 우리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게 뭐예요? 풍성함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산의 높은 산,
최고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엉킨 젖이여 최고의 맛난 젖을 말하는 거예요. 붉은 포도주여 최고의 젖을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거는 날마다 주는 거 이건 그냥 이건 기본이잖아요. 아니 뭘 그런 걸 또 기본으로 깔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가끔 뭐에 대한 야망과 욕망이 생겨요. 있는 거 말고 없는 거를 가지고 싶은 욕망. 이것 때문에 우리 있는 걸 뭐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속담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가 물에 비춰진 강아지. 근데 그 입에는 무엇을 물고 있어요? 또 다른 뼈다귀를 물고 있어요. 근데 물에 비춰진 자기를 또 다른 강아지를 보면서 그것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 하는 동시에 이게 뚝 빠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최고의 뼈다귀를 물고 내가 지금 최고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 거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렇죠? 있는 거는 늘 기본이라고 생각해. 이건 마땅한 거고요. 이거 말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이렇게. 그러므로 뭘 못한다고요? 감사치 못해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를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을 허락해 주었을까?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능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와요? 저주가 왔어요. 저주가 임하니까 고난이 와요. 왜 저주와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온 걸까요? 15절 원인이 뭐라고요? 15절 원인이 뭐라고요? 그렇죠? 발로 찼어요. 살찌고 비대고 윤택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겨 버렸어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게 뭐라고요? 저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이게 나한테 왜 왔지? 그걸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15절에서 세 가지 교훈을 반드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거 교훈을 배운다. 그 옆에 15절 옆에다가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 적는다라고 한다면 신명기 8장을 적어 놓으시고 신명기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11절. 자,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지키지 아니하는 것. 불순종 말고 지키라라고 해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31장과 2장에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언제요? 12절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를 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할 때에. 13절 언제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할 때. 언제요? 내 은금이 증식될 때. 하나 더 있어요. 언제요?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이걸 32장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살찌고 배부를 때, 배부르고 살찌고 윤택할 때. 세 단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뭘 말하는 거예요? 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 그리고 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이거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12절이 와요. 배부르게 됐어요. 아름다운 집을 졌어요. 막 번성하고 증식되고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무엇이 찾아올 수 있어요? 마음의 교만이요.
마음의 교만이 찾아올 수 있어요. 마음의 교만이 찾아오니까 뭘 하는 걸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라. 마음의 교만이 오니까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거기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누구만 있어요? 나만 남았어요. 야,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수고한 거야. 내가 일한 대가야. 야, 이거 내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잖아. 이거 내가 한 거야.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는지 싹 잊어버려요. 그게 이제 사사기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19절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것이라고요? 이게 저주입니다.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신명기 시대 BC 460년, 410년, 406년, 1406년, 40년 지났으니까 이때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말씀에 흠뻑 젖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젖어지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하나 더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왜 멸망한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렇죠. 17절. 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은 거야. 뭘 하나님이 은혜 줬어?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날 도와줬어? 나 그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느낀 적 없어. 나 기도도 안 했는데 야, 그 그냥 되더라. 야, 그냥 되더라. 막. 거기 뭐가 훅 빠져요? 나는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히 빼버려요. 어때요? 어쩌면 잘 될 때 오는 위험성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오는 위험성입니다. 나이 먹으면 모든 게 다 평준화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첫째, 몸 배운 것도 평준화되죠. 뭐 초등학교 나왔든 뭐 박사학위를 4개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잖아요. 나이 먹으면. 그다음에 미모 다 평준화되잖아요. 그렇죠? 예, 다 이제 이렇게 막 다 생깁니다. 예, 다 생깁니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딱 하나가 왔다래요. 그게 뭐예요? 건강. 돈도 평준화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제 돈 많은데 뭐예요? 병 들었잖아 뭐 이러고 별 뭐 비교 상대가 없어요. 나이 들수록 뭐가 최고라고요? 건강이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건강이요 그러면서도 꼭 안 놓고 붙잡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재정적 안정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여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아니고 내 능과. 야, 내가 젊을 때 안 쓰고 얼마나 자린고비처럼 모았는지 알아? 그래서 그런 거야. 야, 저거 봐. 목사님 봐. 저렇게 쓰잖아. 야, 저 사람 봐야 물수도 쓰잖아. 나는 그때 안 썼다. 안 먹었다. 모았다. 지금 이만큼 사는 거야.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전 참 우리 아버지 보면서 놀란 게 있어요. 놀란 게.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20년 혼자 사셨잖아요. 야,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돈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야, 참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그냥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러니까 그거가 그런 다른 건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면 나이 먹을수록 어쩌면 여기서 주는 교훈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13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복 줬어요, 안 줬어요? 복 주었어요. 8장 1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우리가 이 결과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에 흠뻑 젖어지면서 결국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남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거 하나 남아야 돼요. 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실 거야. 그걸 여러분들은 비밀한 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 돈 얼마 있어. 그거 뭐 얘기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나타내지 말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밀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 그게 뭘까요?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야. 내 삶의 비결이 뭔지 알아?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우리 성결한교의 비밀을 그렇게 얘기해도 관심 간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심어야 주지, 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비밀이에요. 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부분 더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2절 보세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첫째, 하나님은 뭘 본 거예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보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나 말씀에 불순종하나. 그거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럼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말씀에 흠뻑 젖어지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럼 뭘 볼까요?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가?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사는가? 말씀대로 사는 부분이 점점 증가하는가? 여전히 습관처럼 아직도 내가 해오던 방법들 고수하며 그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 있는 거 하고 삶하고 동떨어져 있는가? 이걸 합치셔야 합니다. 이거 합치지 않잖아요. 1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3절입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알지 못하던 조상들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체험하고, 그렇죠? 그것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40년 동안 보여주면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아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되는데. 그쵸, 권사님? 1년 했잖아. 우리 30년 해왔잖아. 그럼 돼야 되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난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8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31장에서 다시 32장에서 어쩌면 마지막 그러니까 28장부터는 34장까지 어쩌면 동일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장 뭐예요?
모든 걸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나가도 들어와도 볼 받고, 이게 전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54절 그리고 28장 불순종, 이제 30장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31장에 와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32장에 와서 야 너 노래를 불러서 이것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모세가 떠나면서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가? 동일한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떤 마음이 정말 이 말씀에 젖어지는 이 삶을 살자고 했을 때 남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할까? 정말 이런 거 하나씩 붙잡아야 돼요. 내 스스로가 노후가 아름답기를 혼자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걸 붙잡으세요. 아멘. 알았어요, 보험도 들고 다 할 거 하세요, 노후 준비도. 근데 정말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그거보다 우리가 먼저 더 크게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비밀한, 그걸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아멘. 우리는 이 방법을 그렇게 수없이 가르쳐 주는데도 안 보이잖아, 안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내가 붙잡는 건 뭐예요? 주식을 투자할까? 적금을 들까? 보험을 들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지? 계속 그것만 연구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연구할 게 뭐라고요? 이 말씀을 붙잡는 건데. 이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젖어지면 이런 비밀들이 영으로 우리 안에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거 다 하세요. 그러나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근데 이거 반드시 이거 하시라고요. 제가 이제 요새 나이 드시고 은퇴가 가까이 오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자꾸 늘어난다 그랬어요. 그럼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김 목사, 노후 준비했어? 적금은 있어? 국민연금은? 교단에 그 연금은 넣었어? 국민연금 아니요. 빨리 해야 돼. 지금도 늦었어. 내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 그거 예비하지 않은 거야. 왜요? 은퇴하고도 20년, 3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어쩌면 그게 실질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신명기 8장은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먼저 붙잡으실래요? 뭘 먼저 붙잡으실래요? 여러분, 보험을 땅에다 드실래요? 보험을 하나님께 드실래요? 연금을 땅에다 부으실래요? 여러분, 땅에다 붓고 둘 다 땅에서 하세요. 근데 어디다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연금 부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적금 부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보험 들어놔야 돼요. 아멘. 그거 안 하잖아요. 땅의 것만 가지고 안 돼요.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젖을 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3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합니다.